16장.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때가 되면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러나 너희 중에서 나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하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분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해 주실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 세상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심판에 관하여 그분이 책망하실 내용이다. 내게는 아직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한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은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관절 무슨 뜻일까? 또 그들은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라고 한 말 때문에 너희끼리 서로 묻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할 것이지만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다. 출산하는 여인에게는 출산할 때의 고통이 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여인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너무 기뻐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너희도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너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때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가득 찰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것을 비유적인 말로 너희에게 말하였지만 더 이상 비유적인 말이 아니라 아버지에 관하여 명확한 말로 너희에게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왔으니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비유적인 말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제서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주님께 묻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잘 들어라. 너희가 뿔뿔이 흩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미 그때가 되었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17장.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였고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전히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던 그 영광으로서 저를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제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제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제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았고 제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알았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멸망의 자식을 빼놓고는 그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멸망의 자식을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제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저의 기쁨이 그 사람들 속에 충만히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저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 사람들이 저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 주십시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압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보이신 사랑이 그들에게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해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알게 할 것입니다. (18장)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올리브나무 정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정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종종 모이셨던 곳이므로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이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를 데리고 정원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닥칠 일을 다 아시고 그들 앞으로 나서며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말란 말이냐? 그 순간 군인들과 참부장과 유대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가야바는 며칠 전에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 한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다른 제자는 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그 제자가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문 지키는 여자가 베드로에게 당신은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분명 아니죠?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난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성전 경비대가 불을 피워놓고 주위에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과 제자들에 관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분명히 말하였다. 언제든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 뜰에서 가르쳤고 은밀하게 말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어째서 내게 묻느냐?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직접 물어보아라. 그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말했는지 알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곁에 있던 성전 경비대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면서 말했습니다. 대제사장께 이런 식으로밖에 대답하지 못하겠어!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잘못 말하였다면 그 잘못이 무엇인지 말하여라.
그러나 내가 사실을 말했다면 네가 어째서 나를 치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닌 게 맞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며 난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가 전에 귀를 벤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그가 확신에 차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정원에 있는 것을 보았어. 베드로는 다시 부인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 총독의 관저로 갔습니다.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직접 밖으로 나와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죄목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 거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면 총독님께 그를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직접 그를 붙잡아다가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을 것인지에 관해 전에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예수님을 불러들여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요. 당신의 민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겼소. 당신은 무슨 짓을 행했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왕이란 말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왕이라고 바르게 말하는구나. 사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고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빌라도는 다시 관저에서 나와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유월절에 내가 당신들에게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을 당신들에게 놓아주기를 바라시오. 그들은 다시금 목소리를 높여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라고 소리질렀습니다.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